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에서 6장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하나님을 멸시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시대 말기의 영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다는 겁니다. 말씀의 기갈이 극심한 상황이죠. 3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며 임재하실 때 세상이 새로워지고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재차 부르셔서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로 갔지만 엘리는 즉각 깨닫지는 못합니다. 아마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일이 한참 오래 전이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야 무슨 일인지를 알게 되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일 없이 자기를 계시하시지는 않죠. 사무엘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언제나 듣는 마음을 갖고 서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귀담아 들으려고, 그리고 말씀하시면 들으려고, 말하자면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들, 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엘리 집안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엘리 집안의 죄악을 얼마나 심각한 죄악으로 여기셨는지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얼마나 그 집안의 죄악이 극심했으면 어떠한 속죄의 제사로도 어떤 속죄의 제물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죄악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후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말이죠.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3장 20절과 4장 1절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4장 1절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을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질 뿐만이 아니라 그 말이 온 나라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민족의 선지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고 하셨는데 사무엘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입증되는 사건들이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4장에서 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대하여 경고하시기를 사람들이 젊어서 죽을 것이고 그래서 그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며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는데 경고하신 대로 그 홈리와 비나하스가 한날에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 하면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하는데 참 이상한 것은 제사장은 병력 의무가 면제되어 있기 때문에 전장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전투에서 패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언약궤를 전장터로 옮겨오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왜냐하면 언약궤는 지성소에 모셔놓고 대제사장만이 그곳을 드나들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백성의 장로들이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자고 언약궤를 전장터로 가져올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언약궤를 말하자면 하나의 우상처럼 눈에 보여서 보여주고 힘을 주는 그 우상처럼 지금 사용하려고 했는 것인데 엘리 제사장은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언약궤를 내어줍니다. 이 엘리의 영적 지도력이 얼마나 미약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터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장터에서 언약궤를 빼앗기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백성의 장로들이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려고 전장에서 그 전장으로 언약궤를 가져올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이 결국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며 그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하나님의 큰 심판 아래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의 시작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놀라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죠.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렸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고는 아이의 이름을 영광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카봇이라고 짓고 죽습니다. 언약궤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탈취하여 다곤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궤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혼줄이 난 후에 언약궤를 이스라엘 지경 바깥 이제 이스라엘 지경이 베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받은 베세메스 주민들이 호기심에 언약궤를 이렇게 열어봤어요. 본래 레위인도 그 언약궤를 직접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보자기를 씌운 다음에 비로소 언약궤를 옮기는 성물을 옮기는 역할을 맡은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그걸 옮기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호기심에 들여다봤다 그러니 그 사사시대의 영적인 무지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주민 7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을 멸시했던 가볍게 여겼던 엘리의 집안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 말씀하신 대로 징벌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한나와 엘가나처럼 또 사무엘처럼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드나들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높이는 삶을 한시라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 3월 29일 월요일은 사무엘상 7장에서 10장을 고집 부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여정이 범사에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며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또 주님 곁에 머무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